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영광 돌리는 날 되길 바랍니다. 벌써 6월이에요. 그래서 1년에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중등부를 맞고 여러분 얼굴도 익혀가고 그러는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참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요. 빨리 이렇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오늘 또 기도 들어보니까 우리 중임 팀장들이요. 요즘에 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기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되게 반년 만에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직 이렇게 소통이 아직 좀 어려운 랩런트들도 잘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의 출생인데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또 사무엘에 대해서 볼 겁니다. 류 목사님이 이번 237 그 미션홈 훈련 때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랩런트들은 우리 지금 이 시대 사는 여러분들은 성경의 7명의 랩런트, 성경에 있는 랩런트들 중에서 한 명을 모델로 삼아서 그 랩런트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면 끝난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많은 이 성경의 랩런트들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자세로 현실 환경에 응답을 받았는지 그것만 익혀도 우리 랩런트를 반드시 승리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우리가 자세히 4주 동안 보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청소년 시기 때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죠? 뭐 미스바 운동의 주역, 뭐 대제사장이고 다윗의 스승이었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도 없었고. 자,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의 여정을 보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사무엘이 뭐 했다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냐는 거죠. 왜 사무엘이었을까요? 사무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쓰셨을까요? 자,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도 언약 붙잡지 않고 언약 따라가지 않은,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사무엘이요,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3장 형제를 보면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잤다 그랬거든요. 자, 언약궤 옆에서 잤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굳이 자기 방, 자기 좋은 침대 놔두고 왜 굳이 그랬을까요? 그만큼 언약이 좋았던 거예요. 그만큼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상태를 보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그 시대는요, 그 시대의 흐름은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흐름이었어요. 언약보다 세상 흐름, 세상 기준 따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문화인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을 사무엘이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랩런트 여러분, 저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실력, 능력 이전에 진짜 복음이 희미해지고, 여러분 지금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재앙이 와 있고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여러분이 재앙 막을 랩런트로 시대의 하나님의 미션과 언약을 붙잡을 랩런트로 저는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뭐 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쓰고 못 베기셔요. 시대 언약, 사무엘이 그랬던 겁니다. 자, 시대의 상태가 보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몰살당할 위기 속에 왔어요. 전쟁 속에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걸 보고 미스바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겠어, 내가 기도할게. 사무엘이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요.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스다롯이 뭐냐면요. 바알의 와이프예요. 바알의 부인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것 따라간 거예요. 내 중심.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는 드려야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삶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완전 세상 중심, 학업 중심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것부터 제거해라. 바알이 뭡니까? 바알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하다든데요. 뜻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 뭐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요. 주인이란 뜻을 보면 아시겠죠. 그거 심은 거면 창세기 3장.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성공하고 네가 많은 재물을 거두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어 살 수 있어. 그 메시지를 계속 넣었을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요. 예배는 드렸다니까요. 예배 자리는 왔어요. 근데 삶의 우선순위는요. 다 세상에 가 있던 거예요. 세상 흐름 따라가고 세상 기준 따라갔던 겁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갔던 거예요. 그것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똑같은 상황에 영적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겨우 훈련도 가끔 받아줍니다. 근데 삶의 모든 중심과 관심과 가치는요. 우선순위는요. 하나님보다 학업에 가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스다로도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부터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애면요. 하나님 여러분 딱 이 하나님의 언약 딱 소중한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죠. 아무도 언약을 소중히 하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결단하면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속에서 모든 것을 도전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부하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야, 그 언약 잡아서 뭐하냐.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알거든요. 엘리 제사장들은요, 아들들은요, 정치인들, 권력자들, 부자들 막 어울려서요. 권세를 누렸죠. 막.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는 걸요.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야,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 무슨 신학원을 가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시대의 주역으로 쓰실 겁니다. 237 시대 앞에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세 시대, 세상이 너무나 악한 시대에 이 아무도 언약 붙잡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제가 얼마 전에 막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한 기사를 봤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한기총이 약간 위상을 잃고 한국의 가장 대표가 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NCCK라고 한국기독교협의회 발표했죠.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공문을 올린 거예요. 축하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오직 복음 이야기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세 사무엘에게 내가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봤다. 사실은 끝난 겁니다. 다윗이 뭐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한 왕을 봤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지역 있죠? 하나님이 내가 성남에서 한 왕을 봤다. 파주, 일산, 광명에서 한 왕을 봤다.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복음이 없어 재앙과 우상에 무너지고 이때에 나는 언약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 나는 237 시대 앞에 서겠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겠다. 그 결단하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소원한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이 딱 시작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는가? 여러분이 시대의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요. 진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시대의 주역으로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사무엘의 시작을 알겠죠, 이제. 자, 사무엘의 출생. 첫 번째, 한나의 고통. 한나가요, 이제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의 부인이 2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한나였고 그 중에 한 명이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그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막 조롱하고요. 왜 아기도 없냐, 아들도 없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랬겠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나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가나가 딱 와서요. 위로를 하는데 제가 멘트를 보니까 엘가나가 로맨틱 가이예요, 보니까.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멘트를 날립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프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네가 10 아들 낳아도 그거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러는데요. 되게 좀 나중에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별로 한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나중에 하나님 전에 가서 또 통곡합니다. 막 통곡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진짜 언약 붙잡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오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외에 멀리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위에 7 자녀들을 낳죠. 자, 결국에는 언약 붙잡은 이 부모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나왔어요. 이게 언약 전달받았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라는 언약 전달할 사람이 준비됐을 때 사무엘을 주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전달하지 않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 죽임당할 뻔했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후대, 렘넌트 그리고 그 소중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언약 각인되는 시간표. 지금 여러분이 뭐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이전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다니까요. 자꾸 사단은 속입니다. 나 자신에 속게 만들고요. 환경에 속지만 않아도 돼요. 왜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237 나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알았죠? 두 번째 본론입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자, 사무엘이 뭘 알았을까요? 어떤 언약을 잡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 사무엘이 인도 받아온 거 보면요, 지금 있는 현장, 그 외롭고 어려운 그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주신 현장이라는 걸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안에서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한나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 하나님도, 한나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요,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가요, 모든 주권과 모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에게 서밋 자세를 전달한 겁니다. 네가 있는 현장, 네가 있는 현실, 네가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답이 있다. 사무엘은 그 축복을 알고 누렸어요. 서밋 자세. 사무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사무엘에게 성장, 여러분 청소년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가정 문제였을 것 같아요. 한나가요, 젖을 떼자마자 기다리다가요,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보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교회에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 간 겁니다. 엄마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모님 없이 자란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더 힘들었던 게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보다 형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보다 형들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겠죠. 분명히 상처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했겠죠. 왜 엄마는 나를 이런 곳에 버렸을까? 버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운 환경일까? 근데 사무엘에게는요, 그 환경과 상황에 속지 않았어요. 사무엘은요. 그 시간표가 너무나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혼자인 시간표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였습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와 있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의 문제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연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 속에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축복과 발판이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그걸 찾으세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도 마세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응답을 받을 만한 힘을 기르세요. 영적인 힘. 근데 보니까요, 저는요, 이게요, 저절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닌데 나중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회복하면요, 여러분에 있는 환경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와 설레임을 회복하세요.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상처가 안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지냐?
내 속에 감사가 회복이 되면 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 나를 237 시대 앞에 세우시고 이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그 영적 축복 속에서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 속에서요, 감사와 설레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 나오죠. 감사함으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미래를 꿈꾸세요. 매일 아침에 설레이는 아침을 맞이하세요. 불신자도 하잖아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주영 회장도 불신자인데 아침에 그 확실한 이루어질 미래를 생각하면서 설레었다고도. 존 워너메이커 늘 그랬다 했죠. 여러분 날마다 단을 쌓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 환경, 여러분에게 영향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 이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입니까?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주 동안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결단했다 했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진짜 렘넌트 운동을 뜨고 설레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지금 2주 동안 하니까요, 내가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작 할걸. 네. 완전히 상태도 바뀌고요. 한 가지 좀 부작용은 뭐냐면요,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자꾸 일을 시키세요. 더 많은 일을 시키시는 게 부작용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랩런트들 개인적으로 따로 미션도 주긴 하는데 밤이나 아침에 시간이 되면요, 한번 밖에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되고 좀 뛰어도 돼요. 그러면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아침에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밤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요, 그냥 나가라니까요. 나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요, 딱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게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다가왔는데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져요. 난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이고 환경이라 생각했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발판과 응답이 발견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비정상처럼. 어쨌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나름대로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이 이뻐서,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 이뻐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고 너가 기도하니까 응답하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비전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요,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아스타롯과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언약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학업과 이 모든 기능이 전도 선교,
237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서밋 자세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붙여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2번에 3번. 자, 사무엘은요 24시 기도의 파수꾼이었습니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죠. 왜 그렇죠? 사무엘이요 재앙 막는 자였고 기도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요. 기도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24시 기도.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남자들 거의 대부분 죽고요.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모든 백성들 노예되고 포로됩니다. 그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인 학교 현장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요 계속 소식을 듣거든요. 광주 하남 지역에 90개 학교가 있어요. 개학하고 몇 주 만에요. 자살 시도만 이번 주만 4명인가 그래요. 각양각색입니다. 뭐 미용 가위로 손목 긋고 타이레놀 40알 먹고. 이게 제가 이제 그 광주 하남 지역에 위센터 담당하시는 분께 소통이 되면서 제가 좀 소식을 주세요 했더니요. 요즘에는 여러분 학교에서 자해하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한대요. 학교 보고도 안 한대요. 그냥 교육청에. 왜냐? 너무 흔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세요. 하나님 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학교에 하나님 나를 통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학교에 정말로 구원받을 자. 여러분 자살에 시도한 사람이 그만큼이라면요. 자살 시도 안 한 아이들은 꽉 찬 거예요. 그거 힘든데 참고 있는 애들은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요. 그런 친구들을 보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이실 겁니다. 학교에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 3교시 이후에 아니면 나는 여러분 집에서 나름대로 기도의 단을 써야세요. 학교를 두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 가정의 흑암을 꺾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파워는 더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여러분이 가정을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의 파수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언약의 여정을 갔던 사무엘이죠. 자, 이번 주간에 또 미션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포럼을 하세요. 포럼. 나의 언약의 여정. 나는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고 어떻게 인도받기 원한다. 나는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다. 어떤 말씀 붙잡고 있다. 이런 포럼을요. 여러분이 이런 때일수록 더 만나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포럼을 하셔야 돼요. 전화로 하세요. 내가 미션하러 왔다. 미션하러 전화했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코로나 때 나름대로 만나서 포럼하는 또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포럼했는지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은 열심히 논 흔적밖에 없는데 저는 포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교류하고 포럼하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일찍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딱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는가? 그거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는가? 왜 사무엘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렘넌트 여정들 요셉, 모세, 사무엘 다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빛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이번 주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의 렘넌트들을 모델 삼고 그들의 서밋 자세를 배우며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때, 중학생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점을 붙잡고 말씀 성취 그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은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